제목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애굽 사람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극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벼랑을 싫어합니다. 벼랑 끝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벼랑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대적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자아를 찾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비우고 버려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런 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이 자기를 자꾸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겉만 번지르르한 자신의 모습과 거짓된 경건을 보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위대한 철학가이면서 수학가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삶과 존재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상적인 존재를 꾸미고 그 존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진짜 자신의 존재의 모습은 소홀히 여깁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진짜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화장술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가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경고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에 마지막 벼랑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는 거죠. 아주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한 대적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언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앞은
그냥 홍해 바다예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벼랑 끝에서 또 나와 있죠. 부르짖기 전에 앞에 구절이 나와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벼랑 끝에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 그죠?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불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실존 앞에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11절 12절로 나갔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불평, 불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냥 이런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장자를 치르시는 재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거죠. 두렵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태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의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나아가지 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감정에 휩싸이면 객관적인 팩트를 볼 수 없어요.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죠? 객관적인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두려움 때문에 객관적인 게 보여지지 않고 말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거죠. 순간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말은 소통을 위한 도구에만 머물지 않아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자기가 계속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열등감 속에 빠져서 할 수 없다, 자꾸 그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못해요. 그런 식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믿음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집을 지었는데 불평과 불만에 그 집을 지은 게 지금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벼랑 끝에서 부르짖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나타나요. 또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멋진 신앙의 고백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전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표현을 우리 김서태 목사님은 그 위대한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너는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침체하고 있느냐? 너는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네 마음은 왜 절망하고 침체하고 있는가? 라는 책망의 말로 해석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고요. 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해볼 때 상당히 맞는 그런 해석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믿음의 언어로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 속에 그 원망의 독이 들어온 거죠. 자,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 독침을 맞는 순간 독이 온몸에 퍼져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영원히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원망의 말,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딱 던졌는데 갑자기 한 대 맞고 어때요?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오셨죠?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의 원망 속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어요. 자식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거나 성도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들으면 목회자는 완전히 힘이 빠져요. 부모는 완전히 힘이 빠져서 뚝이 무너지죠.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비가 돼서 순간적으로 독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모세는 바로 이러한 마비를 경험한 거예요. 마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늘의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 마비가 됐어요. 정말 막 귀찮고 막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한 그 원망의 메시지, 그게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서 만사가 귀찮은 거죠. 그런 상태에 빠지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화석화돼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자는 거죠. 나는 안 자려고 그랬는데 이게 독이 들어와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잠이 와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권고해요. 뭐 여행을 갔다 오면 회복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행을 갔다 와도 그런 원망의 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은 여행을 갔다 온다고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이제 완전히 갇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원망의 독이 막 퍼져나가니까 마비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불신앙의 생각들이. 그걸 또 잡아.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의 독으로 마비된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의 독으로 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왜 인간의 원망의 독이 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강하게 책망하시면 확 순간적으로 깨어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아주 강하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강한 임팩으로 충격을 주시면 정신이 확 차려져요. 그런 것처럼 왜 인간의 독이 네 영혼 안에서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 그게 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원망의 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굴러갑니다. 이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정신이 안 차려지고 예배드려도 그냥 습관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 안에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먼저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벼랑 끝에 간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침체가 되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말씀 묵상하고 쳇바퀴가 돌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길이 안 보여요. 홍해 앞바다 바닷속에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해결책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전혀 상상할 수 없게 바다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침체를 딛고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끝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끝났어요? 그냥 종지부 찍었어요? 이렇게 막 침체하고 원망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자기가 찍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쉼표를 찍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 가라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벼랑 끝에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냥 개판으로 말씀 보지 말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맨 처음에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막 끝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쫙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이클에, 자기 신앙의 자기 삶 패턴에 의해서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려고 이제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파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 그죠? 힘들고 지친다고 제일 먼저 놔버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창이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놔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벼랑이 길어져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함께 모여서 금요심야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한다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위대한 하나님이 새로운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까지 말씀의 자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혼의 마비된 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버리세요.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야죠. 같이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지금 깨워야 할 때예요. 이제 2021년도 지금 후반부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침체에 빠져서 피곤함과 쩔음으로 또 그냥 점점점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져 기도가 닫혀져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바닷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쓰리 신간으로 나오는데 그 한재홍 목사님의 책인데, 거기에 아주 좀 귀한 간증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지대에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부엌 뒤에서 활짝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불모지의 사막에서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었을까? 막 궁금해하면서 막 그 이유를 알려고 막 하다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하고 나서 같은 곳에 이제 물을 버렸는데 이 뒤뜰에 같은 장소에 계속 물을 버렸던 거예요. 예, 늘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자 물기를 먹은 토양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날아와서 기적같이 꽃이 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콩나물 시로 아시죠? 예, 물을 부으면 그냥 다 흘러내려가요. 부으면 부은 대로 그 자리에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죠. 아무리 물을 줘도 콩나물 씨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론가 다 가버리는, 그 물이 어디론가 다 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새 콩나물은 그 물기로 넉넉히 자라는 거죠. 콩나물 실에 빼곡히 자란 한번 콩나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모두 헛되이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물은 결코 헛되이 흘러내린 것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삶,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이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있죠. 매일매일 꾸준히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의 영적 실체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계속 물이 부어질 때, 그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습게 아시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때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 일상을 제대로 살아야 그것이 다 채워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나의 삶에는 안 일어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머무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200만이 뒤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염려 근심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갈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는 자기에게 몰려온 그 영적 침체, 의심과 원망이 막 독이 마음속에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시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시편 기도를 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물대농산 수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견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시편 123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모세와 같아요.
영혼의 원망의 독이 막 들어와도 이 원망의 독이 들어와도 모세는 이 태도와 행동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 123편 1절부터 2절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이 이제 명령하려고 가리키는, 이렇게 명령하려고 이게 종들에게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저기 가서 뭐 해와라.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갈망이에요. 시편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실체를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그죠?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들 막 드러내게 하실 거야 아마. 시편을 정말 제대로 묵상했다면 계속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마음속에 막 흔들림과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또 시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편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리는 사냥꾼의 올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꽁꽁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자꾸 다리를 바라보면서 나 꽁꽁 묶였구나, 꽁꽁 묶였구나. 그럼 정말 꽁꽁 묶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시편을 묵상할 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리가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사실 이 발의 묶임들이 하나하나 매듭이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자꾸 자기만 바라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풀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사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기적이 원하지만, 그래서 기적이 자기 뜻대로 안 일어나면 화내고 분노하지만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물으셔야 돼요. 그런 과정은 없으면서 원망의 독이 너무 커가지고 또 원망해. 그럼 완전히 마비돼요. 그냥 뚝이 무너져서 못 일어나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1단계에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벼랑 끝에서 하나 두 개는 열려 있어. 그게 보호의 손길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몰려갔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 애굽진이에요. 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진이에요. 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첫 번째 보호하심이에요. 쫓아오는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충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애굽의 위협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앞에 서셨는데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도 어때요?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긴박하게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0절의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애굽 진영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혀 있어요. 밤이 밝아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위기인데, 분명히 위기가 왔잖아요.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한 칼만 앞으로 딱 내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한 칼을 못 내밀게 하신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있죠. 하나님이 이 벼랑 끝에서 우리의 자아의 중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죠? 죽을 것 같은데 그 칼 하나가 이제 한 번만 찌르면 이제 완전히 가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좀 이렇게 나도 좀 기적적 체험을 좀 하면서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만든 신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가끔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경험해요. 세미하게 저에게 경고하신다든지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있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1대1로 만남과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안 돼. 이런 거죠. 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고난의 고자도 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형통케 하시고 막 즐겁게 하시고 막 해피하게 되시고 막 맨날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뭔가 흠집이 났어. 흠집이 많이 나죠. 우리 삶에. 흠집이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원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벼랑 끝, 고난의 자리 다 겪게 하세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중심적인 것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게 깨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생각 중심, 자기 감정 중심, 자기 고집 정말 연단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까지 그거 항복할 때까지 추적하신다니까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흐릿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짠 이런 기적이 오기를 원하죠. 그렇게는 안 와요. 희미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느껴요? 고난이 있지만 다 막혀 있지는 않아요. 하나씩 둘씩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 망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만 사업은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구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지만 우리 가정은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인격을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작은 기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삶 속에. 그러면 큰 위대한 기적, 완전히 승리하는 기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는 길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눈을 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조금 요만큼 막 고난이 왔는데 내 인생 되는 거 없고 나는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꽉 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감정적으로 가는 거를.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끄시거든요. 그러면 기적의 흔적이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 기적의 흔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2단계의 보호와 위대한 승리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갑자기 드러났어요. 밤새도록. 두 번째는 마른 땅을 중심으로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됐어요. 그렇죠? 이 마른 땅에 드러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게 이렇게 벽이 돼가지고 벽 기둥이 돼가지고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에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하는데요. 호마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높은 그런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당시로는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전지대였어요. 고대 시대의 성벽은 포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성벽 속에 딱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양편에 마치 성벽과 같이 올려진 물길은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2단계의 절정의 보호라는 사실, 2단계의 절정의 보호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200만 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위에 마른 땅을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갈라진 통로의 폭이 적어도 1마일 정도, 약 1.609km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 보호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저 인문학을 하나님께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김은혜의 칼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문장이 너무나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그거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칼의 노래를 읽을 때 그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문장이 정말 수려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문장이 아름다운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의 노래의 첫 시작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자, 꽃이 피었다. 이로 시작돼요. 꽃이 피었다. 김훈은 이 첫 문장을 쓰면서 무수한 몸부림 끝에 꽃은 피었다.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라고 선택했다는 거죠. 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꽃은 피었다. 이것은 정서의 세계라는 거죠. 정서의 세계. 꽃은 피었다. 그런데 꽃이 피었다. 이것은 사실의 세계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감이 그렇죠? 예. 꽃은 피었다. 정서의 세계예요. 그런데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꽃이 핀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꽃은 피었다는 것은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주관적 정서가 개입된 거죠. 예, 만약 꽃도 피었다 그러면 정서가 더 많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쓰고자 한 것은 이 카레 노래를 사실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서를 배제한 사실의 세계에 접근해야 글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작가는 한 끗 차이에 혼을 싣고자 한 거예요. 그죠? 한 끗 차이에 혼을 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 탄생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그냥 제품이 아니에요. 찍어낸 게 아니고 작품인데 작품 중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걸작품이에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딱 한 사람, 이 사람 쌍둥이여도 이 사람의 특징과 캐릭터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김훈 씨가 카레 노래 쓰면서도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막 이거 갖고 몸부림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작품이 망가져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 중심에서 자꾸 나 중심으로 가면 그게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고 그래서 자기를 점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면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작품이에요.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서. 제가 현시 목사님 이제 애녀그램 5번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정말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책을 진짜 읽더라고.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제가 딱 보고 눌려버렸어요. 야, 너는 이런 책을 읽냐? 진짜 막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책 못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제가 책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제 거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해요. 저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또 사람을 좋아해. 성향이 저는 애녀그램 3번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책 읽는 것보다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밤새가지고 계속 막 머리 막 쥐나는 책 읽고 그러면 그게 나다운 게 아니에요. 별로. 뭐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나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하고 비교하고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고 이런 삶을 살면 걸작품에 자기가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곡된 보호의 개념을 깨뜨리세요. 고난의 고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고난이 오지만 나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자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영혼의 도구로 마비된 거 뽑아내세요. 십자가 보혈로 뽑아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1단계의 보호에서 이제 더 놀라운 보호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확실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다음 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17절에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 그 앞에서 내용은 바로의 마음만 완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이중적인 보호를 경험했다면 밭자의 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기면 죽어요. 끝장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홍해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 상식이 있다면 야, 이거 가다 죽는다, 이게 분명히 알아질 거예요. 10번이나 재앙당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 들어가잖아요. 따라.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게 아주 좀 밑줄을 쫙 거두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들이 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어때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과 명령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에게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명령이 없었어요. 그냥 무모하게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목에 뻐개면서 자기 멋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들은 과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들어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벽은 이제 보호의 상징이 아니에요. 멸망의 상징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또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바퀴도 막 부서지고 난리 나니까 도망가자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가하시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어떻게 해요? 이 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이 완전히 다 덮여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그냥 다 엎어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다 이렇게 합쳐졌는데 딱 보니까 바닷물 속에 뭐예요? 시체가 즐비해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시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맨날 다 양보하고 주고 찌질하고 힘들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페네롱, 이 중세시대 영성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을에 갇혀 사는 가난한 농부는 자신의 비참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화려한 궁전에 데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을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오두막에 대해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광대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끝낸 친구의 집에 여러분 초대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가 부엌을 개조해가지고 배로 넓혔어요. 새로운 부엌 가구를 들여다 놓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너무나 멋있고, 이 색상, 스타일 막 이런 거 막 센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막 완벽하게 아름다워. 그런 걸 보고 우리 집에 딱 돌아와서 부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죠? 한숨 짓게 되죠. 3시간 전에 우리의 부엌은 꽤 괜찮아 보였어요. 3시간 사이에 부엌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변한 거죠. 우리의 부엌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보았으며 이제 우리의 부엌에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진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조금만 와도 원망에 마비에 중독에 빠져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벼랑 끝에 계신 분들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삶의 레벨이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삶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며